주일 아침에 함께 하신 사랑 모든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위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주안에 따라 묵상기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배의 찬송 23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민에게 있으며 그를 따라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 오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너희고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리의 은과 같으니 사랑이 앞에로다. 내 그의 권세를 들여 그를 바꾸시고 예수한 나를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성시교로 표준 제63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 제63번 시편 145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다. 그의 위대하심을 천명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귀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괴로운 일을 공명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그의 조시며 우리를 많으시며 여호와를 여호와시며 인자하심이 되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의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이제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시험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른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전으로 나를 행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소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야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이 찬송가 1장 성경가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대생수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여름의 막바지에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저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저희의 삶과 믿음이 더욱 굳건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계리의 변화 속에서도 주님의 손길이 저희와 함께 하심을 감사 찬양 돌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저희 심령 속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저희를 용서하시고 세심 주셔서 다시 주를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과 온전치 못한 행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금 주의 심령이 우리 심령 가운데 오셔서 위로하시고 힘과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지치고 피곤한 우리 영혼이 치유받으며 주님의 보혈로 씻김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염려를 주께 다 맡겨버리고 법이라고 하셨사오니 우리 세상 근심 걱정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고 오직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주신 용기와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저희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더위 취약한 노인과 어린이 그리고 야외에 일해야 하는 많은 이들을 위하여 시원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맞이하는 걱정과 근심이 많은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각자의 삶에서 다양한 어려움과 도전을 겪고 있는 모든 이들을 주님께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저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각자의 부담을 덜어주시고 평화의 하나님이시라는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분께 너희를 돌보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각 성도의 마음에 실제로 체험되는 평안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힘든 시기에 저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저희가 주님 안에 강인함과 용기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선하심과 자기의 의심치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강화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 시간에 부심과 슬픔을 겪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상황에 따뜻한 위로와 감동이 되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지지하고 사랑하는 일치된 마음을 주시어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귀한 관계들이 형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근심과 걱정 주님 앞에 자리 잡고 주님의 사랑과 능력 안에 변화되고 치유되는 증거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설교하시는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1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제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제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때를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옥신입니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 음식을 받더니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우리 옆에 분 교수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행복한 주일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귀한 아침에 함께 하시는 사랑 모든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위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하는 성경 말씀 마태복음 제20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의지하여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교훈을 함께 은혜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특별히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였습니다. 바로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천국 품꾼의 비유입니다. 영생의 문제나 또 천국의 문제는 같은 주제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또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또한 영생을 얻을 수 있으니 마땅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19장 30절의 말씀과 또 오늘 본문의 16절의 말씀이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0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 자들에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런 말씀이 있고 오늘 본문의 16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같은 결론을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아침이면 장터에 모여서 일자리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자신들을 불러주기를 기대하였죠.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은 포도원에 그 주인이 일꾼을 부르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고 또 청지기는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고 그러면 이런 아침형 품꾼은 누구일까요? 아마도 유대인이나 바리새인을 비유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늦게 온 품꾼은 누구일까요? 이방인들이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아멘.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포도원으로 비유되는 이 천국은 성경에서 세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마음의 천국,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교회가 천국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의 십자가 주심을 통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소망하는 그런 것이죠. 자, 근데 오늘 여기 포도원은 쉽게 오늘날 교회라고 이해하시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시고 또 천국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는데 오늘 그 포도원에 들어가는 일꾼들을 모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나타난 일꾼이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일까요? 이런 사람 질병으로 아픔을 당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누군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할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다. 그러면 가장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일할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 복된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도원으로 비유되는 천국에 누구든지 일할 수 있고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마음에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오늘 여기 집주인,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를 먼저 여러분에게 드릴까 합니다. 정말 이 이야기를 읽다 보면 참 집주인, 포도원 주인이 너무나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런 사람은 찾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일꾼을 부르는데 계속해서 부르죠. 언제라도 정말 불러서 자신의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에 그 부르심에 응답한 우리들에게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포도원 주인과 함께 일하러 온 일꾼들이 계약을 맺게 됩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하게 되면 한 데나리온씩을 주겠노라고 약속을 하게 되죠. 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는 이 약속의 의미는 영적으로 구원을 가르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하나님께 나온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약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으라 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약속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다가 재밌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포도원의 일꾼들을 부르게 되죠. 그런데 그 시간이 다 각각이 다릅니다. 어떤 이는 제3시, 오늘날로 하면 아침 9시. 9시라면 여름철에는 해가 중천에 떠 있는 상황이죠. 그때까지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을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장태에서 누가 나를 불러줄까 하고 일자리를 찾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 그 사람을 불러주었다는 것,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죠. 시작.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세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저 밑으로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풀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라.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계속적으로 포도원에서 일꾼을 부르는데 각각의 시간이 차이가 있습니다. 제3시, 제6시, 제6시라는 저울을 말하죠. 그리고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그리고 11시는 오후 5시입니다. 한마디로 아무 때라도 일하고자 하는 사람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불란스임으로 무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2번 태어난다. 이런 말을 하면서 한 번은 살기 위해서 태어나고 또 한 번은 일하기 위해서 태어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세상 일을 하다 보면 늘 기회만, 좋은 기회만 있는 것은 아니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는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의 말씀은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또 한번 읽겠습니다.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천지에게 이르되 풀금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는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12절 같이 읽을까요? 나중은 이 사람들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아멘. 날이 주물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천직에게 이제 명령을 하여서 하루의 품삯을 이제 계산을 하게 되죠. 그리고 제일 먼저 온 사람부터 주는 것이 아니라 나중 온 사람부터 차례로 이제 주게 되었습니다. 제일 늦게 온 사람은 오후 5시에 왔습니다. 1시간밖에 일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에게 품삯을 주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이때 옆에 서 있던 사람들이, 일찍 온 사람들이 생각해 왔습니다. 우리가 아침부터 하루 종일 이 더위에 수고를 하였으니까 우리는 더 많이 줄 것 아닌가 라는 마음의 기대를 가지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품삯을 계속해서 나눠주게 됩니다. 11시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다면 9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3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그리고 아침 일찍부터 일한 사람에도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바꿔보니 다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섭섭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은 이 사람들이 1시간만 일했는데 어떻게 종일토록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이렇게 품삯을 주는가 하고 마음에 불평이 생기게 됐습니다. 자, 그러나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침에 일찍부터 일한 사람이 정말 그의 말대로 무더위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어차피 한 대라는 약속을 받았으니까 슬렁슬렁 대충해도 시간만 뛰어도 품삯을 주겠지. 아마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나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은 어땠을까요? 1시간. 정말 오늘도 돈을 벌지 못하는 자녀들이 굶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나를 불러주셨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포도원에 들어가서 최선을 다해서 남들이 미뤄놨던 들어온 일들, 정말 이런 어떤 싫어하는 일들까지 다 정말 힘써서 땀을 흘리며 일을 했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성도를 먼저 온 사람들은 일찍 왔기 때문에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어떤 수고와 노력과 자격이 있어가 아니라 정말 허물이 많고 죄가 많은 우리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에 또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에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빚진 자의 의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공로나 수고를 내세우지 않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불평이 일어났을까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약속한 것 한 대낮을 빠졌으니까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아마도 늦게 온 사람이 1시간이라고 똑같이 자신과 같이 대우하는 것을 보면서 불평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본문의 말씀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의 한 때널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준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으로 너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주인은 먼저 온 사람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약속대로 한 배달은 주지 않았느냐? 내 뜻대로 내가 약속한 대로 주는데 무슨 그것이 잘못된 일인가? 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사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먼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나 조금 늦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나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의 우리를 생각하면 감사만 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 어리석은 사람처럼이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행함에 있어서 그것을 악하게 보는 그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또 겸손히 주의 뜻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문의 말씀 16절의 말씀을 끝으로 한 절로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결과적으로 유대인들이 먼저 된 자들이지만 지금 나중으로 오히려 떨어지고 오히려 나중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교회를 홍황케 함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먼저 온 자나 나중 온 자나 천국을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먼저 온 자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나중 온 자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한 가지 새겨볼 것은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먼저 다녔다고 어떤 의식을 가질 것은 아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당신의 제자들도 예수께서 고난받으신다고 순환을 얘기하셨지만 여전히 그 마음속에 누가 하고 누가 주께서 나라의 권세를 잡을 때 우리를 좌우편에 앉혀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은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소위 유대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명예의 특권을 강조하면서도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은 감당치 못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때나 장년 때나 노년 때나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고 돌아가실 때 양쪽에 강도들이
함께 매달리게 됐습니다. 그때 한 강도는 예수를 저주하고 또 불평하죠. 근데 한 강도는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간청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합니다. 비록 큰 죄를 지어 강도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상황이었지만 그 마지막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때 낙원에 이르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늦었다 할 때 그때가 가장 빠른 시간이다 생각되십니다. 오늘 밤 하나님 일꾼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또 일꾼들을 부르십니다. 언제라도 교회에 나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이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언제 죽을 유혹을 받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을 쫓아 하나님 충성되게 신앙으로 그 삶을 잘 감당할 때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방법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할 때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또 충성되게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 수를 다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이 포도원의 집주인과 같이 정말 좋으신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포도원의 집주인과 같이 품꾼을 부르셨습니다. 아침 일찍 또 점심때 오후 늦게까지 일장에 구하는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주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주시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천국에 이르고 또 영생을 얻는 것이라면 오늘 우리 여러분들 그 때가 늦었다 할 때가 가장 이른 때에 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복음의 일꾼으로서 누군가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 저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충성된 이들의 삶을 쫓아가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 나중 된 자와 오히려 먼저 된 자는 이 말씀의 교회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쓰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에게 복된 주의를 따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쁨과 은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여러 날 또 아버지 하나님 시대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세상 가운데서 또 우리가 하나님 뜻을 저버리는 생각을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한 시간도 마음을 돌이켜 주를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뜻을 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비록 나중에 부르심을 받았지만 최선을 다하여 봉사하며 충성하는 그 이분들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이뿐이 적으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복음의 이분으로서 그 삶을 마땅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올해날 우리가 성품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때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열심을 품어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충성된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인천으로 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가게에 인사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며 봉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명은 기쁨을 감당되게 도와주시고 그 수고를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원합니다. 나 죽는 자가 먼저 되리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 나는 부끄럼 없이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충성된 신앙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14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배를 공유하겠습니다. 일조 헌금을 드리는 장인순 권사님, 배상수 홍서리 권사님 드렸습니다. 선교 헌금 조양순 권사님, 장인순 권사님, 김하자 권사님, 한숙자님, 박갑준 권사님, 건축 헌금 조양순 권사님, 배상수 홍서리 권사님, 장인순 권사님, 김하자 권사님 드렸습니다. 감사 헌금 드리시는 조양순 권사님, 김인자 권사님, 배상수 홍서리 권사님, 강혜순 권사님, 최근영 권사님, 김재현 장님, 김화자 권사님, 한숙 장님, 그리고 저희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생일 감사헌금 손숙진 사장님 드렸습니다. 그리고 평천교에서 지난 15일과 16일 1박 2일 동안 우리 교회에서 청년부 수련회가 있었는데 감사한 헌금을 따로 구별해 드렸습니다. 복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고동 품꾼의 비유처럼이나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함을 얻게 하시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께 감사하며 또 기쁨과
순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기를 원합니다.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된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신앙의 열매에 부끄럽지 않게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각각의 맡겨진 직분을 따라 봉사할 때 겸손히 그 수고를 감당케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정성된 마음으로 예물을 구별하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드린 모든 성길들과 그 가정 위에 만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산업과 경영하는 기업과 직장에 그 삶의 모든 수고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분과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날이 무덥기도 했지만 그동안 많이 가물었습니다. 새벽에 비가 조금 흠뻑 내리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무더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한편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이라도 감기 기운처럼 이렇게 기침이 나거나 그럴 때는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 또 혹시 주일이 가까웠을 때는 상황을 살펴셔서 의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자가진단 키트도 이렇게 구하기가 쉽지 않고 치료제도 아직 충분히 보급되지 않아서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코로나에 다시 걸리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기침이 나거나 그럴 때는 마스크를 하시고 또 혹시 사람이 모이는 자리에 가는 건 당연히 좀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무더운 여름과 함께 또 코로나19가 아직 또 확산되는 얘기가 있어서 걱정이 앞서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배순옥 권사님 여동생분이 돌아가셨다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못 오셨는데 장례가 났습니다. 여러분 위로해 주시고 또 장례가 잘 진행되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이렇게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 폭염에 또 건강에 가서 혹시 문제가 있을까 염려가 되기도 하지만 꼭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시고 한 주가 먼저 지나면 좀 찬바람이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무더위를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순일 권사님이 퇴원하셨죠? 아니요. 아직 못하셨어요? 네, 그래서 오늘 주일에 오셨구나. 지난번에 제가 문경을 갔는데 수술도 잘 되고 재활 치료도 잘 받으셨다고 했지만 아마 주초에 퇴원하시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5장 주일은 명창교회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에 놀라운 역사와 위로하심과 축복이 사는 모든 성도들 마음소리와 그 가슴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